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네, 오늘 기도 한승현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승현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릴게요. 안 돼요. 됐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 3040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선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내 욕심과 제약이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바뀐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상황이 너무 오래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편히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며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게 통치하라고 하신 이 땅을 우리의 욕심으로 개발함으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확진자들과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힘주시고 함께 해주시어서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3040 회원들이 큐티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주일 나눔을 통해 삶을 나눌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중보함으로 공동체가 끈끈하게 연결되게 하시고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공고하고 삶이 공고한 많은 지체들이 3040 모임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3040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순찬 회장님과 김혜영 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과 조장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많은 지체들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모여 예배드리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교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때까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세요. 오늘 권호주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오늘 제가 설교가 좀 길 것 같아서 봉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읽은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본문의 내용은 다 묵상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응답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사실 예수님께 응답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다 차단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적과도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같이 한 분 한 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부터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율법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다 읽어봤잖아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들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제가 2주 동안 격리돼 있었잖아요. 근데
평생을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족들과 만날 수 없고 혼자서 진영 밖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살아야 하는 격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윗입술도 가리고. 그래서 오늘날처럼 뭐 코만 안 걸렸지 마스크 쓴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가리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있으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뭐 이렇게 같이 대하면 참 이렇게 좋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혼자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게 힘들고 너무 정서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드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나병 환자 입장은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나병 환자는 평생을 혼자 살면서 자신의 육체가 썩어가는 그 질병의 고통을 혼자서 다 끌어안아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눌 수가 없어요. 나 아파 얘기할 수도 없어요. 혼자 격리된 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거리로 나가서 먹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어딜 가서 먹거리를 사든지 구하든지 뭐. 그런데 거리로 나가면요,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뭘 해야 되냐면 자기의 부정한 존재를 스스로 드러나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요, 큰 소리로 자신의 그 부정한 존재를 외쳐야 돼요. 내 부정한 내가 여기 있어 그러면서요,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뭐 하나밖에 없죠. 나 피해 가시오, 다 도망가시오 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2배 이상 고통을 받는 겁니다. 자신의 부정한 존재를 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뭐라도 먹을 걸 얻으려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돼요. 부정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모욕하고 침뱉고 부정하다 그러면서 다 도망가고.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먹거리라도 제대로 구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상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숨겨야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거든요. 율법에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부정하다고 소리 외치면서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숨겨야 돼요.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어겨야만 하는 거죠. 율법을 어긴 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산상설교 마치고 8장이 이제 산상설교 끝났잖아요. 산상설교 마치고 거리로 나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수백 명, 수천 명 됐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다녔을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가리고 율법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다고 외쳐도 안 외치면 율법을 어겼으니까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얼마나 사생결단으로 나갔겠어요.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탁 나와서 하는 말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문둥병, 나병이라는 게 얼마나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까? 사실 거의 못 고치는 병이죠. 오늘날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나병은 못 고칩니다. 못 고치는 질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그 왕의 친서를 들고 가지 않아요.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가지고 아람 왕이 친서를 주면서 자기 병을 좀 고쳐달라고,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이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어째 나에게 자기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죠. 전쟁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요. 못 고치는 병이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요,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정말 고쳐주실까?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나? 하는 의심을 갖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병을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나섰을 때, 율법을 어기고 나섰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실까의 문제였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신다고 얘기를 하실까?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이게 문제예요. 거절당할까 봐요. 두려움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 앞에 거절당하면 자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율법을 어긴 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순간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이 순간 율법을 어기셨어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잖아요. 구약 율법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정한 사람을 율법상 부정하다고 규정한 이 사람을 만지신 겁니다. 그리고 만지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를 만져주시니까.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감격이 됐겠죠. 그 누구도 자기 가족들조차도 자기에게 오지 않는데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와서 자기를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순간 그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서 그 부정한 것조차 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요,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이 현재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 나의 사업상의 어려움,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 우리 가족들의 어려움,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문제, 솔직히 나의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요, 숨기기에 급급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기가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초기에 그런데요. 나병 환자들은 초기에 자기 병을 다 숨긴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겠죠. 자기 병을 숨기죠. 왜? 이게 나에게 나병이 생겼다는 것을 드러나게 되면 자기가 격리되니까. 완전히 차단되니까. 누가 알리고 싶겠습니까? 병의 초기에는 알리기가 싫어가지고 옷으로 다 가리고 그러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숨기려 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요, 참 흥미로운 본문이 하나 있어요. 레위기 13장 13절 말씀인데,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병이 들었는데 보통 든 게 아니라 다 퍼졌으면 그 사람은 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병이 들었는데 그건 부정한데 완전히 나병이 들어버렸으면 더 부정할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부정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정하다고 판결하라고 제사장에게 율법으로 주신 겁니다. 참 놀랍죠. 완전히 중증 환자인데 이 중증 환자에게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평가하지 말고 정하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매튜 헨리라는 주석학자는 이 본문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범죄할 경우에 그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 정결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것이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면 그 사람은 부정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생이 완벽하게 부정한 인생이고 죄악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나병 중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혹시 내가 나병 환자처럼 초기의 나병 환자처럼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남에게 숨기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나병을 고쳐주옵소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의 문제들을 또 우리 가정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당시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죄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은 무조건 죄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백부장은 당시 로마인이죠. 로마인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적국 점령군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 그런 사람이 로마 군인인데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백부장이 여느 로마 군인들하고 달랐던 점이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을 끔찍하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기 하인을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당시 하인들은, 종들은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쓰다가 못 쓰게 되면 버리고 죽게 놔두고 물건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하인을 정말 극진히 사랑했어요. 정말 하찮은 존재 당시에는 그랬는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을 했다는 거죠. 아주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와요. 7장 2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사실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자신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다 지어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인을 그러니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은요, 당시의 민족적인 차별도 참 심했고 상하 구별도 심했는데 그런데 피지배계층이었던 유대인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하인을 고쳐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치 이분이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오지만 그러나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7장의 기록을 보면은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야기를 대신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장로들이었어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대신 와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하인이 병들었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더니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자기 이야기를 전달을 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이지만은요,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 뒤에는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백부장의 마음은 참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8절에도 보면 누가복음 7장 8절에도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록 뭐 유대인들에게 회당도 지어지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자기는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시다니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겸손한 마음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도 너무 부족하고 죄인이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라는 겁니다. 멀리 있지만 말씀만으로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지혜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에게 찾아드는 영적인 지혜인 것이죠. 창조적인 믿음인 것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서서 사실 할 말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유대인 회당 지어줬으니 내가 이런 교회를 하나 지어줬으니 요즘 말로 하면 교회 하나 지어준 건데 교회를 하나 지어줬는데 예수님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점령군의 지휘관이니까 충분히 피지배계층인 유대인의 지도자인 예수님께 와가지고 와서 좀 돌봐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겸손한 마음 가운데 그 영적인 지혜와 창조적인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이 돼가지고 죄가 죄 아닌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동성연애 마찬가지고 또 불륜도 과거에는 완전히 죄였는데 지금은 불륜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냥 프라이버시잖아요. 낙태도 마찬가지죠. 요즘 뭐 위정자들 부정부패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 편이면 다 무죄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교만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사는 법이 달라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는 법이 다른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지혜이고 영적인 지혜이고 또 창조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이번 한 주간에도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창조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가 참으로 주님 앞에 율법을 어기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자신의 인생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신의 문제가 너무 크고 도무지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율법적으로는 차단되고 격리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너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이 나병 환자의 마음처럼 나에게 있는 나병을, 영적인 나병을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3040 우리 회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해결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부장처럼 정말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이 땅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창조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정말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3040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축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나병 환자와 같이 또 백부장과 같이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3040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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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조별 모임 즐겁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녕. 광고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총무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지금 광고하시겠어요? 네네. 2월 14일, 2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설날 연휴가 있어서 그 다음 주에 3040 기도회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설날 연휴에 들어가 있는 주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조별 나눔 오늘은 45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 맞나요? 부회장님이 안 오셔서 네. 근데 아직 다 모인 거 맞죠? 방 다 없어졌죠? 네, 방이 다 닫혔어요. 네. 네네. 가실 분인 것 같고요. 광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모임은 하지 않고요. 18일 날 오후 9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사부 예배 시에 청년 1부, 2부, 3040 연합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수련회 해봐야 뭐 1시간 반 동안 하니까 많은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합 수련회가 있는 그 주에 특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특강이 있습니다. 좀 지치실 수도 있겠지만 다 연합 수련회와 특강 모두 다 강사료를 지불하고 하시는 좋은 강의이오니 열심히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폐회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채팅을 해서 알려줬네. 연합 수련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줌으로 하는지. 제가 볼 땐 유튜브로 할 것 같습니다.
3040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안녕. 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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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잉. 나가셔도 됩니다. 안녕 여러분. 봄봄봄봄.